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89일째 되는 날입니다. 페이지는 교과서 113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강경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과거 세상 여러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업에 대해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유가 없다.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중생이 이미 조복한 것을 믿고 열애의 몸이 시방세계에 논이면서 가고 오는데 걸림이 없음을 믿고 능히 일체 중생의 말을 알아서 각가지에 따라서 설법을 한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본여가 열애의 심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심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하였습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심력이라는 것은 부처님만이 가지는 큰 힘이죠. 그 힘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그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 공덕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또 본여가 보살 마살이 어떤 법을 수행하였기에 사무예법과 또 부처님이 가지는 18불공법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먼저 사무에 대해서 설하였습니다. 첫째 정등락무에, 설장법무에, 누영진무에, 설출도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적에 길 잃은 중생에게는 뭘 줘요? 길을 이렇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두 번째 일체 진실한 말과 법의 말,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열애는 미묘한 음성을 가진다. 그리고 일체 중생의 마음을 보호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무변문다란히 방편을 얻었고, 그 다음에 생각이 뒤바뀌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마음, 그리고 무심삼매를 득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을 득하는데, 좀 더 복습해 보면은 버리는 마음을 닦으면은 무상무와 공과 같은 그런 마음을 알아서 크게 마음을 버리니까 대사라 그랬어요. 대사하니 대해인 다란이를 방편을 얻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큰 자비심을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지극한 마음으로 깊은 보리의 법을 구하니 열애의 욕심, 즉 열애의 욕심이라는 것은 오직 중생 구제하는 데 대한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애의 욕심, 중생 구제에 대한 그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건강 다란히 방편을 얻어서 대자유를 얻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정진을 해서 불법 다란히 방편을 얻고 사명처를 닦아서 부모 친척 스승 스님을 항상 염하고 잊지 않고, 또 슬기로운 지혜를 닦아서 슬기로운 법을 구족을 하고, 그리고 안팎사불에 탐착하지 않은 마음을 내고 한계송 인연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기도 하고 한 가지 법 안에서 한량없는 법을 설한다. 이렇게 쭉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공경하여 지혜의 세례를 얻고 일체의 마음을 알아차림한다. 이러한 것을 알면서 그리고 이게 집착하지 않는다. 사성제와 12인연으로서 단견과 악연을 멀리하고 법의 실상의 공한 것을 알고, 그리고 어떤 가는 이치를 알아서 무쟁법을 득한다. 사문법을 알고
진실함을 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때 일체의 신업, 몸으로 지는 업이지요. 신업은 지혜를 따라서 행하고 여러 중생을 위해서 대자비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열이라 하고 일체의 빛나는 다란히 방편을 얻었다. 그 다음 일체의 구업은 또 지혜에 따라서 행한다. 처음에는 일체 신업이죠. 두 번째는 일체 구업, 말로 지는 업. 이것도 지혜를 따라서 행함으로 이 인연으로 보리를 얻을 때 이름을 열이라 한다. 그래서 3분 해, 지, 덕이죠. 해, 지, 덕, 다란히 방편을 얻고 중생의 말과 중생의 업을 말한다. 부처님 말씀은 진실한 말로 12인연을 말하고 해탈을 따르는 말, 탐내지 않는 말, 고요한 말, 인연의 수순한 말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복습을 좀 하고 좀 더 보면 일체의 업은 그 다음에 의업입니다. 맨 처음에는 무슨 업? 일체의 신업, 일체의 구업, 일체의 업을 또 지혜에 따라서 짓는다는 겁니다. 중생을 기만하지 않고 지혜를 구족하여 교만을 없애나니 이 인연으로 보리를 얻을 때 이름을 열애라 하고 이때 얻는 것이 무구다란히 방편이다. 무구다란히 했죠. 없을 무자 더러울 구자 더러움이 없는 방편 다란히 방편. 한만 가운데 머물러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과거 세상의 여러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서 몸, 입, 뜻의 업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유임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강경을 시작하면은 113쪽 지난번 시간에 112페이지 맨 아래 보면 보살이 112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과거 세상의 여러 부처님의 지혜를 믿어서 몸과 또 입과 뜻의 몸과 입과 뜻을 한마디로 신구의지요. 여기에 그는 업에 조금 더 의심스럽거나 부자유미함 없다. 만일 불사의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들어도 부처님 일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도 놀라거나 겁내지 않는다. 과거 부처님 세계의 중생이 이미 과거에 많은 부처님이 중생들이 있었을 때 과거에 중생들을 조복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확실히 믿는다. 믿고 또 열애의 몸이 시방세계에 논이어 가고 오는데 걸림이 없고 능히 일체 중생의 말을 알아서 그 각가지에 따라서 설법을 한다. 과거 부처님에 대한 것도 믿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체 삼매에 지혜가 걸림이 없어서 과거의 일체의 법과 일체의 성을 분명히 알고 일체의 낙이죠. 일체의 낙, 성, 골자 성입니다. 일체의 성을 분명히 알고 여러 중생의 업과 신통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지혜를 안다. 모든 중생의 섭과 또 모든 중생의 업과 그런 또 일체의 마음까지 다 알고 마음의 지혜를 다른 사람의 마음의 지혜까지 다 안다. 그렇게 이러한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을 믿어서 의심이 없을 때 없고 또 중생을 교화하여 자기와 같이 믿게 한다. 사실 확실한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게 의심이 없을 일체 의심이 없을 만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내가 맞나 이렇게 하면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인연으로 보리를 얻을 적에 이름을 열애라 한다. 부처님이 열애가 될 때에는 과거세에 있는 모든 중생의 업과 중생들의 그 어떤 섭과 그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세의 인연을 다 아는 것은 우리가 무슨 통이라 그래요? 과거세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그 전생을 흔히 아는 힘을 우리가
보통 쑥명통이라 그러잖아요. 그 쑥명통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나간 무슨 삼멸단, 과거에는 용근삼멸, 용자 용감하죠. 근자는 아주 이게 강건한 그 근자입니다. 용감하고 아주 강건하게 닦는, 힘있게 닦는 삼멸을 용근삼멸한다. 용근삼멸을 닦음으로써 근행다라는 방편, 근행, 근도 힘 있는 거죠. 이때 근자, 건강할 때 근자입니다. 건강한 행, 아주 힘 있는 행다라니 방편을 얻고, 이 다라니 힘으로서 과거열의 부처님께서는 뭘 했어요? 과거의 부처님이 세존의 수명이나, 여러 부처님의 세존의 수명이나, 그 다음에 종성은 어떠한 성품인가 하는 겁니다. 어떠한 성품을 알고, 또 과거의 보살, 성문, 벽지물 등 일체 중생의 업과를 다 알고, 요게 이제 어찌 보면 또 신통을 알고, 요게 숙명통에 해당합니다. 또 과거 열의 급의 부처님과 생과 부처님의 무생으로, 부처님이 태어남과 부처님도 태어나지 않는 게 있죠. 무생법인은 열반이죠. 무생을 열반으로 봅니다. 자, 부처님의 태어남과 부처님의 열반으로 그 명자에 깨끗하지 않은 것과 넓고 좁고 거칠고 가늘고 작은 티끌 따위와 뒤바뀐과 순한 것을 안다. 일체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따위를 다 분명히 아는 것을 손바닥에 안에 있는 안마라과, 과자는 과일 과자입니다. 안마라는 과일, 인도에 있는 사과와 비슷한 과일입니다. 손바닥에 있는 과일을 보니까 아주 그대로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보는 것과 같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부처님의 과거의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과거세에 모든 일체 중생의 말을 다 알고 갖가지 설법을 또 하고, 일체 삼매지에 걸림이 없어가지고 과거의 일체 법계와 일체 성을 분명히 알고, 모든 그 법계와 일체 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성문, 과거의 또 연각, 과거의 보살들을 말하죠. 일체의 성들을 분명히 알고, 모든 그 중생들 억과 신통을 다 아는 무슨 삼매에 들어서요? 숙명통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중간쯤 보면 또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미래에서의 여러 부처님이 지혜를 얻어서 삼의업은 자 몸과 말과 뜻이죠. 신구의에 의심스럽고 부자유임이 없다. 이제 미래세에 대해서, 과거는 물론이고 미래세, 또 만일 불사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들어도 부처님의 일을 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들어도 놀라거나 겁내지 않는다. 미래세의 중생을 다 조복해야 할 것을 믿고 미래세에 있는 중생들도 다 조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애가 시방세계의 논의로시여 가고 오는데도 걸림이 없고, 시방세계에 계시는 그 부처님이 미래세에도 가고 오는데 걸림이 있으면 부처님이 아니죠. 없고 능히 일체 중생의 말을 다 알아가지고 갖가지 따라 설법을 한다. 그래서 일체 삼세의 지혜에 걸림이 없어서 미래의 일체 법계와 일체성을 분명히 알고, 요거는 미래세를 흔히 아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천안통이라 그러지요. 천안통. 여러 중생의 입과 신통을 다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서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믿어 의심이 없고, 또 중생을 교화하여 자기와 같이 믿게 한다. 지금 현재 열애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인연으로서 보리를 얻을 적에 이름을 열애라 한다. 미래세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미래세를 알아서 지혜가 걸림이 없다. 요 말은 미래세를 흔히 아는 힘을 뭐라고 그래요? 천안통이라 그런다. 그리고 자비와 정을 닦음으로써 사자후 다란히 방편을 얻었다. 자, 아까 과거에서는 용건삼매를 닦아서
근행다란이 방편을 얻었고, 미래세에는 자비와 정은 고유할 정자지요. 선정할 때 정자입니다. 이렇게 자비와 정을 닦아서 사자후다란이 방편을 얻었다. 그래서 앞에 과거에 있는 용근삼면을 닦아서 근행다란이 방편을 얻어서 쑥명통, 과거를 흔히 아는, 과거의 모든 중생들의 업과 그 다음에 그 습기와 모든 것을 다 아는 쑥명통이라 한다면, 미래에 대해서는 자비와 정의 삼면을 닦아서 결국 마지막에 사자후 다란이, 사자후는 설법하는 겁니다. 크게 설법하는 다란이 방편을 얻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천안통을 얻는다. 미래에 대한 천안통이죠. 자, 그 다음에 과거 현재에서는 이제 과거 했고 미래에서는 현재를 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미래의 보살 성문 벽제불 등 일체 중생의 업과 신통을 알고, 또 미래 여러 급의 부처님의 무생 및, 자, 무생이라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명자에 깨끗하지 않는 것과 넓고 좁고 거칠고 가늘고 작은 티끌 등, 요건 앞에 과거의 행가하고 거의 대비되는 말이, 거의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티끌 등 뒤바뀜과 순한 것을 안다. 뒤집어진 거와 순하다 말은 그대로 인연 따라 나아가는 것이고, 뒤집어진 거는 역행하는 거죠. 역행하고 순행하는 것을 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따위를 모두 분명히 아는 것을 손바닥 안에 또 나오죠. 무슨 과일? 안마라과. 사과와 비슷한 거겠죠. 안마라과를 보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과거를 했고, 그 다음에 미래를 했으니까 현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현세 여러 부처님의, 현세도 여러 부처님이 있어요. 여러 부처님의 지혜를 믿어서 삼의 업이라는 것은 신구입니다. 신구. 자, 신, 뭔가, 그 다음 구, 말과, 그 다음에 뜻이죠. 의, 신구의, 업에 의심스럽고. 이때 업이라는 것은 행위라고 보면 돼요. 신, 말로서 행하는 것, 몸으로 행하는 것, 신, 말로 행하는 것, 구, 그 다음에 뜻으로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을 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업에 의심스럽고 부자연이 없다. 과거 부처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히 너무나 현재를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지혜를 얻었어. 그래서 만일 불사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들어도 놀라거나 겁내지 않는다. 현재 불세계 중생이 다 조복한 것을 믿고, 지금 부처님으로 인해서 많은 불사 중생들이 다 조복한 것을 믿고 여러의 몸이 시방세계에 놀리고 있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다. 부처님이 그냥 여기 계시다가 다른 세계 가시도, 또 다른 세계 가시다가 중생에 돌아오도 왔다 갔다 하시도 조금도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신통 때문에 그렇죠. 현재 일체법계와 일체성, 일체법계라면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세계로 보면 되나요? 일체법계 세계, 뭐 중생계, 무성계 있잖아요. 그 세계.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욕계, 색계, 색계, 무색계라든지, 아니면 일체 세계의 그 내용을 다 알고, 그리고 일체성, 자,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등 이런 일체의 성을 분명히 알고, 여러 중생들의 업과 행위죠, 신통을 다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아는 지혜, 요거 타심통이잖아요. 타심통까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마음으로서 믿어서 의심이 없고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는 겁니다. 또 중생을 교화하여 자기와 같이 믿게 한다. 중생을 교화하고 난 다음에 자기와 같이 믿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연으로서 보리를 얻을 적에 이름을 열애라 하여 현대 세상을 알아 지혜가 걸림이 없다. 깨끗한 정을 닦음으로써 건강다란이 방편을 얻고, 이 다란이 힘으로써 능히 현재 여러 급의 18의 생각, 부처님의 18, 부처님이 18번의 생이 있어요. 그 생을 전생과 이생, 뭐 후생 다 아는 그 생과 무생,
열반에 드는 것과 그 명자가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또 그것과 넓고 즐겁고 거칠고 가늘고 작은 티끌 따위의 뒤바뀐과 순한 것을 안다. 이러한 따위를 다 분명히 아는 그것은 손바닥 안에 안마라가를 보는 것 같다. 요거는 아까 딱 대풀이 됐지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그 강경하는 내용을 보면은 보살이 보리도를 닦을 적에 과거생의 여러 부처님의 지혜를 믿어서 몸이나 입과 뜻, 신구의 그 지혜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몸과 입과 뜻, 신구의 업에 의심이 없고 부자유가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닦는 맨 처음에 나타나는 과거생에 나타나는 삼매가 용건삼매를 닦았다. 용건삼매를 닦아서 나오는 게 건행다란이 즉 방편을 얻었지요. 그 보로서. 그래가지고 숙명통을 얻어가지고 모든 중생의 과거세 중생의 모든 과거생을 흔히 안다. 그럼 중생 구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 가서는 또 미래에 대한 게다. 미래에 대한 것도 똑같이 보살이 보리를 닦을지에 미래세 여러 부처님의 지혜를 믿어서 삼업 신구의 삼업의 신구의 삼업에 의심스럽고 부자이 없다.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도.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하는 업을 뭐라고? 미래에 대해서는 자비와 정을 닦았다. 자비와 정을 닦아서 사사후 다란을 얻었다. 그래서 무슨 통 얻어? 천안통을 얻었다. 미래세에서. 현재는 뭐냐? 현재는 깨끗한 정을 닦아요. 깨끗한 정을 닦아서 금강다란을 얻었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 모든 사람 마음을 다하는 타심통 같은 것도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